말씀은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2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구약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3일 밤 저녁 또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호주의 큰 항공사 CEO가 한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몇 문장 좀 띄워주시고 눈으로 또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책을 적게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주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은 배우지 못했고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속도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브레이크를 거는 글입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사는 삶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건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전제를 두는데,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에 의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이 그리하면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안 찾으십니까? 찾으라 하면 막 부득부득 내가 안 찾을 겁니다, 이 객기 부리는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만큼 순종자라기는 정말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정말 그 노벨 평화상감들이십니다. 찾으라 하면 찾는 성도님들이시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찾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와서 만나 주신답니다. 여기에 더 말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은 이 말씀 그대로 봐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멀어졌사오니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 간절히 찾겠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고백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말씀을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단서가 이제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는 따라오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찾을 때 함께 쌍을 이루는 것은 악한 길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간절히 구하고 구합니다,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악한 길에 서 있었음을, 불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하고 버리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아모스 선지자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저는 선지서 말씀을 많이 보는데요,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러분,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1장부터 9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기원전 750년경,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감이 좀 안 와닿지요? 와닿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이 시기를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몇 년도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기 약 2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글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기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당하려면 그 나라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역사를 통해 배워 오셨습니까?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면 하나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고 로마 그 어떤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벌하셔서 멸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도 그러하고,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면 한 나라가 망하려면 강한 다른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강한 이 악과 같은 아수르,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셔야 될 저 악독한 무리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악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아수르가 강하고 악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하나님이 작대기로 들어 쓰셔서 너희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국제적으로는 중국, 북한, 러시아 포함해서 공산 정권과 더불어 나름의 좌파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상들의 흐름에 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품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가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 가운데 외부의 악한 세력의 악독함에 우리의 시선을 먼저 뺏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죄악됨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들이 악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더 악독하게 만들어서 너희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도로서 먼저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악함을 보기에 앞서 영순위로 우리의 죄악됨이 어떠한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당할 때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찾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공의와 이 정의의 가치는 물같이 마르지 않는 이 강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내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세기말 민족의 멸망이, 그들은 이제 멸망할 거라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러나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말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구하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 놓고는요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저 말을 참 유심히 보십시오. 베델, 길갈, 브엘세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지명이지요. 베델이라고 하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렸던 곳에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물론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단하고 베델에 가짜 이제 단을 만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이 아류 제단도 포함되어 있지만 베델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만한 성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2장, 3장, 4장을 보면 길갈, 곧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이제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홍해처럼 가르면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건너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역사적인 발을 내디디는 그 땅에 요단강 안에 있던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그곳이 가나안의 첫 발을 내디뎠던 길갈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러분 아시는 여리고라는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 할례를 베푸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지입니다. 할렐루야. 핸드폰도 지금 막 춤을 추면서 성지다. 사실은 이제 이건 개인적인 조금 여담이지만 성지 순례를 가면 가보고 싶었던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었습니다. 저는 길갈에 가서 12돌 되는 이 제단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도 길갈은 간판만 길갈이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일하는 사람도 그 12돌 제단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찾을 수가 없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베델, 길갈, 그리고 여러분 브엘세바는 그 유대 땅의 그 생명선, 그러니까 그 물이 나는 제일 마지막 남방 경계선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집을 터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경험이 흘러갔던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성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지순례 다니지 마라. 이 말은 성지순례 가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베델, 길갈, 브엘세바 곳곳을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지를 찾아가서 그 성지를 떠올리며 그들의 나름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가진 성경 보셔도 좋겠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낳은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지만 그게 다 누구를 위했다고요?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고. 하나님,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 종교생활로 선방한 것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때, 특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을 잊고 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내 마음이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생각지도 않고 예배에 충실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아로 새겨야 될 핵심 메시지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만큼 나는 예배당을 나가서 남은 6일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충만한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다고 내 인생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까? 하기사 명품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값비싼 옷을 입고 나가면 그 옷을 홍보하기 위해 입었던 유명 연예인처럼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자인가?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막 있는 힘껏 헌금하고 살아가는데 돌아가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는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 예언서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나 때문에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나라와 민족이 죽는다라는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뭐 목사라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찬양하고 그냥 예배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문에 뭐 코로나가 전염이 된다라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이거 여러분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예배 드리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들을 우리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서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사수해야 되는 하나님의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악함을 내가 마음에 두기보다, 그보다 먼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래 네가 예배 마음껏 못 드리니까 답답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찌 될지 잘 모르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네가 나에게 드렸던 예배, 내가 과연 기뻐했을까? 네가 그토록 사수하고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예배, 그래서 감격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 내가 기뻐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잠깐 멈춰 섰을 때 여러분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까지 드려오던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지켜야 하는 예배, 뭐가 문제입니까? 아모스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예언했다면 남유다에는 아시는 대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했던 말, 너희들이 지금 성전 문지방만 밟고 있다. 너희들이 내는 기름, 소, 내 신물이 난다. 질렸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은 어디가고 성전 문지방만 밟으면서 예배드렸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또 집중적으로 한번 나눌 기회는 있겠습니다만, 정의와 공의는 또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정의를 쓴쑥으로 아주 쓴 이 솥대처럼 그냥 내뱉어 버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거 다 지키고 살아가다간 여러분 돈은 벌고 살 수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별 수 있느냐? 좀 살짝 눈 감아주면 하나님 큰 돈 벌어서 크게 헌금하면 되니까 하나님 살짝 그 길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정의와 공의는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그만인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내팽개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8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암송해도 좋겠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묘성과 삼성,
그러니까 별자리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그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과 방향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흘러가게끔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안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의를 쓴 쑥처럼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자들을 가리켜서 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개입을 하냐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제 뒤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뒤로 쫙 빠져 계시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를 하셨는데 사망의 그늘,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정의와 공의의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이 질서가 어그러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사망의 그늘에 개입하셔서 아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 반대겠죠. 낮이다라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밤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고. 바닷물을 들어 지면에 갖다 부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시작.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깨어지는 이 깨어진 질서의 삶을 살면 오늘 읽었던 그 아모스 5장 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안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경계해 놓으신 그 물을 들어다가 할렐루야, 말이 안 나옵니다. 육지에다가 딱 부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정확을 보니까 말씀이 뭔가 잘 안 와닿는가 본데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과 11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그렇게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언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방금 읽었던 시편 89편 14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이 보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토대로 이 세상을 창조해 내셨고요, 그것이 어그러질 때는 여지없이 개입하셔서 진노를 쏟아내시고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보좌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정의와 공의 지키면 좋고 못 지키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런 가치들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살고 죄악도 살짝 눈 감고 넘어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내 팽개 쳐버린 신앙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 전에,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끝났다, 없어진 신이다라고 생각할 그때 이사야 40장은 빛처럼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로 새롭게 메시지가 출발하는데요. 이사야 40장 18절과 19절,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신이 없어지고 나니까 우상을 좀 찾게 되는 거거든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그때에 아니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위로하는데 25절 26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우상이라도 하나 붙들고 마음의 위로라도 삼고 싶을 그때에 우리가 떠올려야 될 사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장 28절부터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요거 그냥 4절 말씀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그냥 힘 빠진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하나님조차도 이제 만날 수 없는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새 힘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원래 창조의 목적인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서 너를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줄 거야, 나라가 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본문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를 없애버렸더니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다.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에서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을
입을 막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다라는 거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 재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오간데 없고 돈이 많고 인맥, 혈연, 학연, 지연, 쓸데없는 인간적인 가치가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자리 잡을 때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 옛날식이니까 요 정도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존재, 힘없는 자,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내가 주 기업이라면 하청업체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12절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는 지금 재판관 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의 근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인 인간의 죄의 근본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마구 재판하고 난도질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죄. 이게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많은 얘기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은 그거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막 애틋한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가진 것도 막 내가 힘들어도 쪼개서 나눠주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 개인적으로 좀 차별이 되겠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대우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런 대우를 안 받도록 내가 대우를 하면 되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라고 마음이 들면 나도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그런 도움을 주면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일 메시지에서도요, 그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로마 통치 때도 그렇고 로마에 있던 백부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전해서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복음 전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이제 우리이지만 그 당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들이 박해하고 죽이고 막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죽어요. 또 그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바람직해요. 우리 로마 사회는 힘이 권력이니까 없는 사람은 죽이고 빼들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성적 만족을 취하고 막 이러며 사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고 보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있던 그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갖고 막 음성도 들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역사했어도 하지만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 진짜 한번 믿어볼 용의가 있다.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너를 따라 예배당에 한번 가볼 만한 용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한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오늘 말씀이 좀 많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유명한 암송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가 명철하기를 원하십니까? 명철하셔서 하버드나 서울대학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명철은 그러한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게 명철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똑똑해서 승승장구하고 이 나라와 재판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큰 고위 관직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아간다라면 그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생각하시면서 죄와 싸우시고 유혹과 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내 심령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흰옷 입은 거룩한 순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